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고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저녁 다 자시고 오셨지요? 오늘 레지오도 없고 느긋하게 강론하면 되겠다, 그지요? 다른 날은 제가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다들 바쁜 것 같아가. 막 끝나고 뭐 빨리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느긋하게 할게요. 오신 분도 짜들어 몇 분 없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에 이제 제가 평화방송에서 한번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 특강 제목이 와서 보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봐야 그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보통 이번에 이제 사제 인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신자들 사이가 수근수근 됩니다. 어떻게? 야, 그 신부님 누구? 어떤 신부님인데? 하면 이제 막 들리는 소문들을 막 하나씩 모아다가 자기 내면 속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죠. 아마 저 올 때도 그랬을걸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야, 마신부님이라 하는데 누가? 니 유튜브 안 봐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와서 보아야 하는데 와서 볼 기회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죠? 강론 때에서나 마주할까? 나가면서 인사나 몇 번 할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일상을 지내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요. 말들은 미묘한 변화로 사람의 이미지를 확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마주하는 수많은 부부들 사이에서 자매님들이 남편에 대해서 투덜댈 때가 있는데 투덜대는 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마치 자기 남편이 마치 머리에 뿔 달린 악마인 양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외부에 드러내는 모습과 집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180도 다른 남자들도 있긴 해요. 그런 케이스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보통은 자매님들이 투덜대는 것만큼 자신이 그동안에 한이 맺혀서 주변에다가 퍼뜨려댄 소문만큼은 아닌 사람들이 한 8, 90% 됩니다. 자, 오늘 일독서부터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보죠. 일독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속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선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선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고 자신의 최종적인 악한 의도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꼬박꼬박 미사 나오고 더 기도 막 바치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 보면 막 진짜 다른 사람들 앞에는 야, 이런 평신도가 없다 할 정도의 모범을 유지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안 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아까 와서 보시오라는 단어를 실마리로 든 것처럼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누가 의사냐? 가운만 입고 있으면 의사냐? 왜 보통 이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병원에 싹 들어가가지고 비품실 들어가고 흰 가운 싹 입고 목에 청진기 딱 걸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의사 취급당하죠. 예.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죠? 일단 가운만 입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만약에 수술대 가갖고 칼을 잡으면 큰일 나겠죠. 예.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일도 알깁니다. 예. 의사는 누구냐? 의술을 펼치는 사람이 의사죠. 가운을 입고 이 병원의 재정을 담당해서 왜 옛날에 하얀 거탑이란 드라마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그 병원 속에서의 권력 다툼을 위해서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 모습들, 예. 아니라고 못하겠죠. 물론 열심히 사는 그 의사도 있지만 이 권력이라는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성공만을 지향을 해서 더 높은 자리를 갈구하는 그런 내면을 가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정치인이자 사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학위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의사 학위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병원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닌 겁니다. 요즘은 또 왜 수가가 높은 의술을 전부 다들 좋아해서 쌍꺼풀 하나 하면 수가가 80인가 90인가가 떨어지고 엄청 어려운 수술을 하나 하면 기껏해야 한 30만 원 떨어지고, 그럼 누가 지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돌았다고 외과 의를 신청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피 봐가면서 가슴 심장 벌떡벌떡하고 열심히 해도 환자 죽을 보면 밖에 나가고 보호자한테 멱살 잡혀야 되는데, 극한이 고3 무렵쯤 돼갖고 이제 아들 원래부터 인물도 예쁘장한데 와갖고 굳이 눈을 찢겠대. 그런 아들 눈만 좀에 찢어주면 100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데 바보 아닌 다음에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의사일까요?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가 의사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사느냐? 신앙이라는 건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살아요. 신앙은 나를 던져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로 나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철두철미한 계산으로 사전에 다 막아버립니다. 자, 반면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집에 가서 찬찬히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죄냐? 이건 제가 어제 강론 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선을 그어놓고 죄의 영역에 들어있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내적 성향이 죄인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러운 영역, 성경적 표현으로는 세리와 창녀들, 초전적 표현으로는 저 다방아가씨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그러니까 나도 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싶은데, 만약에 물론 뭐 그런 사람이 드물긴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반대의 경우는 있죠. 예. 신앙인인 척 속으로는 탐욕과 이기심이 잔뜩 들어가지고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뒷담화나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누군가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그러면 반대편 경향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비록 어둠의 영역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곳에 속해 있지만 다른 옵션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저지르는 자가 악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 내면에는 이미 무언가를 선호하는 이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한 마음을 쉽게 꺼뜨릴 수 없는 게 우리 내면의 본질입니다. 의로움이 드러났을 때 의로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요한의 제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요한의 제자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2명만은 아니겠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세례자 요한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당대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온갖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와서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된 바리사이들까지도, 율법학자들까지도 가서 나도 세례 좀 주소 하고는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유심히 사람들을 보다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무심결에 나온 말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요한의 말의 비중의 의미가 상정하는 그분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뭐 하느님이 어린 양 뭐 우회랄 거예요. 하고는 막 가던 길 가십시다 하고 말지. 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느님이 어린 양 웃자란 말이에요. 구원의 빛이 잠깐 반짝이기만 해도 동방박사들은 그 희미한 별을 쫓아서 이역만리길을 걸어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로운 물건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주고 간 사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날짜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주님 공연 전 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연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빛을 어떻게 식별해내느냐, 그래야 주님 공연 대축일에 동방박사다로 같이 기뻐할 수 있죠. 우리도 구원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빛을 발견하려면 내면의 그 빛을 갈구하는 욕구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 원짜리 통닭 5,000원에 판다 하면 눈이 확 뜨여갖고 오늘 그거 사러 가자 하고 그 머나먼 구미 이마트까지 가갖고 닭을 사오는데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울려 퍼질 예정이다. 못 자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내다 보면 옷에 길에 막 판다고 막 고함질러 대죠, 그죠? 갈치가 산지직송, 갈치가 얼마 어떤 때는 낙지도 팔고 오만 거 다 팝니다, 그죠? 저는 들으면 그냥 시끄럽고 말지 아무 내 내면에서 요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령 내가 받는다 해도 어쩔 수 도리도 없고 사와요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자매님들의 마음은 오늘 저녁은 맞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생선 요리 좋아하는데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고등어가 2,000원 가면 아이고 이거 웬일이고 쫓아 안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노린 장사죠.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내면의 구원에 대한 갈망, 하느님에 대한 갈증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그대로 알려져 있는 희생제물의 대표격입니다. 죽으면서도 찍소리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의 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빛으로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으로 이끌어낸 도구죠. 그걸 요한의 제자들은 캐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예수님 묻죠. 뭘 찾니? 그러자 그들은 처음에는 랍비,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건 학교에서 뭐 나한테 뭘 가르쳐 주든지 우리가 학원 가고 뭐 뜨개질을 배워마, 뜨개질 선생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지식 전달자 뭐 이런 수준이에요. 선생님이라는 건 낮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이 단어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주님을 알려면 주님에게 와서 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하려면 그에 대한 평을 듣는 게 아니라 그에게 와서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꾸준히 심지어는 수요일까지 꼬박꼬박 미사를 나오면서 하나는 틀리지 않고 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제가 매일매일 강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더 못 전해서 난리지. 시간만 더 주면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바쁘고 이제 집에 너무 어둡기 전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을 와서 보는 겁니다. 자, 와서 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는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는 랍비를 만났소가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따시만한 단어예요. 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동네 아이고 형님 뭐 이런 수준의 단어라면 메시아라는 단어는 일송정 푸른 소른 선구자 막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것도 부족해. 예. 완전 극상급의 호칭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라는 존재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쥐어다 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따지자면 불이 없던 인간에게 불을 쥐어다 준 프로메테우스 같은 느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데리고 갑니다. 니도 가자. 니도 가자. 니도 가자. 왜? 메시아는 나 혼자 향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하늘나라는요, 내 혼자 도 닦고, 내 혼자 미사 드리고, 내 혼자 묵주기도 시게 하고, 내 혼자 뭐 무슨 쇼를 해갖고 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누구 하나라도 데리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건 남편이건 친척이건 이웃 사람이건 복음의 빛이 조금이라도 더 한 번 더 전해져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지상 명령이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하는, 선교 자체 예를 들어서 역량 자체가 아예 부족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마비가 걸린 환자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끌어내도록 창조된 존재죠. 여러분, 사랑받을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린 이걸 몰라요. 누군가는, 오늘도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자, 오늘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거 하나만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유별나게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만남은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다 기억한단 말입니다.
오후 4시라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맡은 예수님의 냄새와 그때 주변에 있었던 환경들과 그때 주님의 목소리의 감도와 이런 것까지 뇌리에 콱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사랑을 만났어. 학교에서 짝사랑하는 선생님이 야, 이거 니무락 하면서 초콜릿 하나를 줬어. 그러면 그 초콜릿 또 포장지 색깔하고 그 처음에 먹었던 맛하고 왜 먹지도 안 하죠. 막 한 3달 막 모시고 나왔다가 나중에 까보면 다 썩어 있고 막 그렇잖아. 나는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좋아하던 아가 나한테 줬던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은반지. 그때는 은반지를 2개씩 주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가 나는 처음에 이거 여학생한테 받은 게라 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막 한동안 끼고 댕기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그거를 떡볶이 봤더니 여가 시커매질 정도로 끼고 댕겼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극명하게 만나는 그 순간의 기억은 너무도 생생해서 잊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12시가 살짝 지날 무렵에 제가 이제 밥을 먹겠다고 나서는데 저 혼자 들어선 식당에 한 사람이 같이 먹자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런 기억들은 체험적인 거고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시간까지 기억나는 거고요. 랍비를 만났던 사람이 메시아로 관념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분을 만나버린 거죠.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순수한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의지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라는 것을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내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약함과 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약함을 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함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인간 본성의 넘어짐을 약함이라고 표현하고요. 죄라는 건요,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악에 대한 의도를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요소예요. 그 약함들은 미사전에 참의 예절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 다 사라집니다. 약함은 그렇게 없애는 거예요. 소재는 그렇게 없어집니다. 실제로 교리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죄에 대한 의도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상처 입히고 내 영적 가치를 자꾸만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래요. 오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평소하고 시간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23분 지났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일독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과연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것에 끌리는 내면을 내가 갖고 있는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뉘우치고 회개하고 없애죠. 그리고 그 없애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머지않아서 이제 주님이 만 백성에게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성탄은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아이고 아기 예수님이 이쁘네, 아이고 이런 귀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잠깐 향유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 공연대 축일이 다가오면 그 예수님이 만방에 펼쳐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내면을 갖추도록 은총을 갈구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